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섯 번째 재앙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 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러한 설명 없이 곧바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직전의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짐승이 죽어서 나라가 휘청거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짐승들이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병이 임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의 주된 표적이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사람이 직접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재앙은 간접적으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재앙인 반면 이번 재앙은 질병입니다. 사람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괴로움이 임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기 화덕이 무슨 일에 사용되던 화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지내며 힘들게 벽돌을 구웠던 화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화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신 것이겠지요. 파라오 앞에서 그 화덕의 재를 날리는 모습은 흡사 이집트를 향한 이스라엘의 반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악성 종기로 번역된 이 질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부가 붓고 고름이 생기는 일종의 피부 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괴로운 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오래전의 기록을 보니까 이집트에는 이모탭이라는 궁중 마술사가 있었대요. 그는 파라오의 신하였고 궁중 마술사였고 또 병을 고치는 의사이기도 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여기고 숭앙했답니다. 이후에 마술사들 역시 이모탭처럼 주술이나 요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했대요. 그러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지요. 요술사들에게 병을 고치는 임무. 그런데 이러한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손을,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들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했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인조차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지요. 요술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처음으로 그 표현이 나와요.
제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파라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른 것,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이 자체로 파라오는 재앙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네요. 악성 종기의 재앙은 비교적 일찍 끝났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바꿔 말해 돌림병으로 파라오를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오는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동일한 기조를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섯 번째 질병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의 출발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모든 재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재앙과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암시해 주셔요.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기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너의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성경 원어로는 단지 너가 아니라 너의 심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의 심령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심령. 이제 내려질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영혼 깊은 곳에는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내가 너의 마음에 모든 재앙을 쏟아내겠다.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재앙을 쏟아 부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마음이 한번 고장이 나면 고쳐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에 재앙을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하셔요.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마음에는 재앙을 내리지만 15절처럼 돌림병으로 파라오의 몸을 완벽하게 치지는 않으셔요. 몸은 살려주세요. 그 이유는 16절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놔뒀다. 내가 너를 살려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육체는 살려두기는 하시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랍니다. 너무나 무섭고 또 혹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집스러운 파라오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17절,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번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리는 시점 하나님이 정해주셨지요. 18절에 내일 이맘때. 파라오에게 다시 한번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은혜입니다. 만일 그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면 파라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할 계획이 없지요. 파라오는 이번 재앙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파라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번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두시고 심지어는 피할 길까지 마련해 두십니다.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미리 경고해 두신 재앙은 7번째 재앙인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두셨고 심지어는 피하라고까지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하라고 자기 백성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박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발 우박을 피해서 목숨을 건져라.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적어도 파라오는 만 하루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어 우박 재앙이 없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서 우박을 피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파라오의 신하 중에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래도 머리는 돌아가는가 봅니다. 이들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기 살 길은 찾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미련합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알아야지요. 그런데 죄악에 눈이 멀고 사탄에게 그 영혼이 팔려 있기 때문에 재앙을 다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0절, 21절에 구원의 기로에 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지요.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여부였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는 무지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목숨은 살렸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렸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요, 애먼종들, 가축을 그냥 들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참고로 여기 들에 그대로 두었다. 이것은 그냥 들에 놔두고 방치했다.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우박이 내릴 줄 알고도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일부러 종들을 들에 내보냈다. 이러한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들에 그대로 두었다. 원래 들에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아니라 들에 없는 종들을 보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려고요. 본인들이나 들에 나갈 것이지 종들을, 아무 힘없는 종들을, 가축을 들에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엄청난 우박이 내릴 것이다. 피해라. 오래전 노아의 때 큰 비를 내려 홍수를 일으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내내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큰 우박이 내립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 같은 우박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엄청난 우박을 준비하신 것이죠. 2017년 전남 담양 지역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큰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우박은 대부분 지름이 0.5cm 미만이에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중에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리 심한 충격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 담양에 내렸던 우박은 지름이 한 평균 4cm, 그러니까 골프공보다 크고 야구공보다 작은 크기였는데요. 15분 정도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우박에 맞은 자동차 앞유리, 뒷유리가 완전히 이렇게 깨졌고요.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고 자동차의 철제 본네트는 찌그러졌고요. 농가의 지붕, 비닐하우스 전부 망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 해 농사가 다 망쳐졌어요. 단지 15분 정도 내렸거든요. 그리고 지름 4cm 정도의 우박이었습니다. 그 우박이 지역 일대 한 해 농사를 다 망가뜨렸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시는 우박은 그 나라가 생긴 이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큰 사이즈였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3절 우박이 내렸고요. 우레소리, 천둥까지 같이 났습니다. 번개가 친 거지요. 또 불이 땅에 내려서 그야말로 이집트 땅은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천둥, 번개 등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였지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집니다. 엄청 큰 크기의 우박이에요.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 죽고 가축이 죽습니다. 농작물은 짓눌리고요. 여기저기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전쟁 포화를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박, 천둥, 번개, 불 등 이 모든 요소가 파라오의 심령에 두려움을 안겼어요.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불은 제외하더라도 또 우박의 크기가 매우 크고 그 무게가 육중하다는 점도 제외하더라도
정말 큰 문제가 하나 남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재앙이 지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문제였어요. 전남 담양 지역에는 아주 짧게 15분 정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 땅에는요, 계속 우박이 내려요. 며칠 동안 우박이 내렸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나중에 파라오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정도였으니까 하루 이틀 우박이 내리고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 일주일 지속됐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도 파라오가 끄떡없었는데 이 우박 재앙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 정도 되려면 참으로 오랜 시간 우박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주 넓은 땅을 가진 당대 최강대국이 애굽이거든요. 이집트거든요. 그 나라의 경제, 문화, 농업 시스템을 망가뜨릴 만큼 무시무시한 우박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해서 내려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우박이 내리는 오랜 시간 동안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파라오지요. 마음에 수많은 재앙을 얻었습니다. 눈앞에서 밭과 채소들이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파라오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는지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파라오가 참 어지간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동안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해야 옳은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만 자신이 잘못했대요. 우박 재앙에 대해서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지요. 처음부터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이 말이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범죄했다. 그런데 이번만 내가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게다가 본인의 죄를 백성에게 슬며시 전가합니다. 내가 범죄했다가 아니라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죄 고백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여기서 처음 파라오의 입을 통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에 이같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재앙을 어떻게든 멈추고 싶어서 사탕발림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러한 말도 선포되었습니다. 재앙의 목적인 14절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것이지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파라오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느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이들의 영원한 결말을 갈라놓았던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게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